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혼 사례가 이 많은 시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혼이 죄인가, 이혼이 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혼이라는 쟁점을 통해서 이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소유입니까? 아니면 동반자입니까? 당연히 지금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은 동반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동반자라고 대답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소유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동반자가 아닌 이 소유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태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차 같은 어떤 그런 상품들은 어떤 단순한 이유만 있어도, 하자만 있어도 가차 없이, 거리낌 없이 새 상품으로 갈아치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반자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이유만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마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 끼우듯이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배우자라는 이 대상을 이미 이 소유적인 대상으로 전제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뜻대로 커 나가지 않고 혹여라도 커 나가면서 좀 방황을 하거나 좀 하자가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부모는 그 자녀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부모와의 연을 끊거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이나 여러 힘든 상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를 그냥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자녀를 대신하는 새 자녀를 그렇게 대체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자, 이들이 인식하는 이 아내라는 대상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소유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이혼이 많이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은 거기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로 기뻐하지 않으면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고 이혼은 합법이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가 뭐 단순한 이유만을 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이유만을 가지고 남편이 별로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이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명기 같은 곳에서 보여지는 그 이혼법 같은 그런 구절들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쓰여졌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혼성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혼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혼법이라는 것은 이혼이 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완악하고 왜곡된 시선과 태도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혼법을 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단지 소유적인 그 대상으로 왜곡되어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버릴까? 저 사람을 말까? 하면서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질문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미 그 질문 자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근본적인 대답으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전 인격적인 모습이 서로 그렇게 한 몸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서로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둘을 가지고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행위적으로만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만 나눠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물음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해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단순히 공부 못한다고 단순히 그 자녀를 버리거나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어떤 음식을 못한다고 또 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살이 찌고 또 외모적으로 좀 변했다고 단순히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 근본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와 같이 어떤 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두고 어떤 평가 기준을 그 사람에게 씌워서 마치 어떤 소유물처럼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거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상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자신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어느 때든지 버려버려도 된다는 이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사실 이미 근본적으로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왜곡된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결국 큰 상처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람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과 우리가 12절을 함께 보시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간음, 당시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은 돌로 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이 배우자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겨서 단지 이 몇 가지의 이유만으로 마음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랑하는 대상을 버려버리거나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 그 사람 앞에서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한 남편이 이 여인이 이 자기 아내가 출산하고 이 외모가 완전 버려갖고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막대하는 그 모습들을 이 방송에서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남편을 보았을 때 정말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남편이 지금 자기의 만족감만을 어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 방송을 보았을 때 이 남편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이유만 해가지고 그냥 쉽게 내동댕이 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든지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지 배우자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우리가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배우자나 자녀나 이웃이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대상들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그들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모두 다 거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